다 함께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들은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은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은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를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를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이기고 말하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의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라. 아멘. 마태복음 강의 8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0절부터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말이라겠죠. 말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는데요. JTBC 뉴스룸,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JTBC 뉴스룸을 제가 듣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맨 마지막 코너가 뭐냐면 박성태 기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비하인드 뉴스라는 걸 진행하는 코너입니다. 손석희 앵커랑 둘이서 이렇게 이 대화를 나누면서 비하인드 뉴스를 진행하는데요. 주요 내용이 정치권의 말입니다. 정치권에서 어떤 말들이 나왔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막말로 유명한 분들도 여기서 나오기도 하고요. 여권, 야권 가릴 것 없이 나오기도 합니다. 부적절한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타겟이 돼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루기도 하죠. 또 말하면 생각나는 건 이런 것도 있는데요. 선한 말, 착한 말을 물에다 대놓고 선한 말, 착한 말을 하면 그 물의 결정체가 아주 둥글둥글하게 예뻐지고, 또 악한 말, 나쁜 말, 욕하는 말을 하면 그 물의 결정체가 이렇게 쪼삣쪼삣 이렇게 보기에 아주 사나운 결정체로 바뀐다. 이런 실험의 결과도 들어봤고요. 또 이런 실험의 결과도 들어봤는데요. 똑같은 가로수인데 거기 가로수에다가 베드로나무라고 써서 이름을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칭찬하고 쓰다듬어주고 좋아하니까 쑥쑥 무럭무럭 잘 자랐는데, 가론유다 나무라고 붙여놨더니 또 그 나무는 사람들이 욕하고 막 그렇게 해서 시들시들가더라. 이름을 팻말을 바꿔보니까 다시 거꾸로 이 나무가 성장하고 이 나무는 시들시들해가더라. 이런 실험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게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과학적 실험에 대해서 이런 실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과학자들은 막말을 하거나 말을 잘못하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파괴되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국가든 사회든 가정이든 막말을 하게 되면 그 사회나 가정이나 또 국가가, 또 부부가, 또 더 여러 관계들이 깨어지게 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두 딸들에게 좀 말을 좀 심하게 했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요. 많이 했고요. 그래서 딸들이 좀 상처받았겠구나. 아빠의 마음으로 좀 이렇게 다른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심하게 말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도 갖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성경도 이 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말과는 조금 다른 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태현이가 읽었던 이 본문을 딱 보면 30절부터 37절까지 있잖아요.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구절이 어딘가요? 오늘 성경을 펴셔서 마태복음 12장 30절부터 쭉 보시면 쭉 읽어 내려가다가 우리 시선이 머무는 곳이 어디냐면 31절과 3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영원히 죽으리라. 이 구절에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왜 이 구절에 관심이 쏠릴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아버지가 슬퍼하시는 이거나 아버지가 원치 않으시는 일은 하지 말아야지라는 관점에서 이 구절에 마음이 쏠리나요?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죄는 어떤 죄지?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러는데 성령을 방해하는 죄, 성령을 거스는 죄, 성령을 모욕하는 죄를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런 죄는 어떤 죄지? 나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성경을 보게 되죠. 저희는 우리 누구나 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 중심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고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죠.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쏠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이 우리 초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는 어떤 겁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 성령을 모욕하는 죄, 성령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런 죄는 어떤 죄입니까?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을 방해하는 죄라고 모든 신학자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죄, 선교를 막는 죄. 이 죄가 성령을 거스르는 죄고 이 죄는 구원받지 못하는 지옥에 가는 죄다. 이렇게 얘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가요? 그럼 바울은 어떡하죠?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막았던 자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회를 방해하는 죄, 그 죄는 지옥 가는 죄다. 목사님께 거슬리는 그 목사님을 반대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하자는데 반대하면 그거는 성령을 거스리는 죄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역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가요? 만약에 민호 행자가 저에게 반한 행동을 하면 그거는 지옥 가는 죄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살하면 그거는 성령을 거스리는 죄다. 왜냐하면 자살한다는 것은 목숨을,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가 내 생명을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기회조차도 내가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그 죄는 지옥 가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도 논쟁이 되는 구절이 이 구절 때문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그 구절, 우리가 초점을 맞춘 그 구절이 지금까지도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지금 21세기잖아요.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이와 유사한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죄가 두 종류가 있다 그러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죄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의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 또 하나는 사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는 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런 죄가 뭘까? 히브리서 6장 46절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6장 46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온다죠. 다시는 구원 못 받을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뭐라고요?
배교한 죄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예수 믿었다가 예수 안 믿었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지점에서 알미니안주의와 그 다음에 캘비니스트들이 이렇게 논쟁이 있는 거죠. 한 번 예수를 믿었다가 나 예수 안 믿을래 하고 돌아갔다가 다시 예수 믿겠어. 결국은 예수님밖에 없어라고 돌아오게 되면 그때는 이미 too late, 늦었다는 거죠.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 이런 이야기일까?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고요. 특별히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우리 교회 동료 목사님이셨던 김재영 목사님의 히브리서 강의 14번째 설교를 들으시면 자세히 설명하고 계셔서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대답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5개의 작은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단락이 전부 다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대조법. 처음부터 끝까지 대립 구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도는 이겁니다. 30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두 그룹이 나오죠. 대조가 됩니다. 함께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 함께 모으는 자와 해치는 자.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31절과 32절,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어떤 그룹이 나오나요? 사람을 모독하는 자들과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 인자를 거역하는 자들과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 사함을 받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가요? 심지어 예수님을 모독해도,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거절했어도 구원받는데 성령을 거절하면, 성령을 모독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지죠. 세 번째 그룹 단락은요, 33절인데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까지 이미 우리가 다룬 이야기인데요. 좋은 나무와 좋지 못한 나무, 나쁜 나무, 또 좋은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악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34절부터 35절이 또 나누어집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기도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한다죠. 왜냐하면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악한 사람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 단락은요, 36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 말로 뭐라고요?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5가지 단락이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요 정도 설명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미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은 일관성을 가지고 줄곧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과 못 들어가는 자들. 들어가는 자는 누구의 의? 더 나은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고, 그렇지 못하는 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 이 두 그룹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대조법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5가지 단락에 맨 마지막 단락에 있는 37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네 말로 의롭다함 받고 네 말로 심판받겠다.
내 말로. 우리는 선한 말을 하고 삽니까? 우리는 뿌리까지 선한 나무인가요? 우리는 날마다 착한 말, 선한 말 하고 사나요? 우리 교회에 저 다음에 오래되신 우리 강호찬 집사님, 우리 교회 어른이신데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몇 분 안 계시니까 늘 강호찬 집사님께 여쭤보게 되는데요. 집사님 착한 말, 선한 말 하고 사십니까? 강미 집사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항상 강호찬 집사님이 강미 집사님에게 착한 말, 선한 말, 여보 하면서 사랑스러운 그런 말씀하시나요? 악한 말이나 성령을 거스린 말, 그러니까 착한 말, 선한 말이 아니라는 얘기는 전부 다 악한 말, 좋지 않은 말, 나쁜 말이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성령을 거스리는 죄고, 그럼 어디 간다? 지옥. 다시 구원 못 받는다. 영원한 지옥이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집사님은 지금까지 아니면 오늘이라도 선한 말 하셨습니까? 악한 말 하셨습니까? 궁금하죠? 민호 형제 보윤자는 서로 선한 말 하고 사나요? 우리 태연이의 18번은 뭐냐면요. 지저스인데. 조금만 뭐 하면 지저스 이렇게. 좋은 뜻인지 나쁜 뜻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선한 말일까요? 안 나쁜 말일까요? 우리 모든 성령을 모욕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표면적인 이야기라면 우리 모두는 성령을 모욕하고 있는데, 그럼 저희 모두는 다 지옥에 가서 만날 사람들이겠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을 제가 쭉 읽어 내려가다가 주목한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37절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37절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데 그 의롭다함을 받는 근거가 뭡니까? 네 말, 네가 하는 말, 네가 하는 말이 선한 말이냐 아니면 악한 말이냐 그거 가지고 네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아니냐 그게 판가름 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선한 말을 하는 선한 사람이죠. 그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안에 항상 선이 가득한 사람이죠.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 자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린 윤리적으로 살아야 돼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아내나 또 남편이나 형제나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좋은 나무이기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열매를 보고 안다는 얘기는 나무가 좋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죠. 너희는 이미 좋은 나무라는 거잖아요.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그래 우리는 선한 사람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내자라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도 윤리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걸림돌이 생기는데요. 그 위에 달라고 그러면 사함받는 죄를 지은 자들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죄가 인자를 거역하는 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같은 지금 부류 안에 제가 지금 한쪽 그룹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착한 말,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은 선한 나무라서 선한 열매를 맺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어떤 죄를 지었어요? 인자를 거스리는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근데 그 죄는 용서받는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제 윤리가 아닌 거죠.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되버립니다. 윤리가 아닌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윤리로 계속 가야면은 베드로하고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백부장은 예수를 거절했잖아요. 거부했잖아요. 천국 못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를 거절하고 거부했어도 그래도 그들은 죄 사함을 받는 죄라는 거죠. 그렇게 올라가서 함께 하는 자, 함께 모으는 자까지 올라갑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거죠. 어떤 자들이? 예수를 거절했던 자들이 예수와 연합했는데 그들은 선한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네 말 가지고 네가 의인인지 죄인인지 내가 구별할게 하는 그 네 말, 내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말이 아니면 다른 분의 말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말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결정된다면 우리 모두는 지옥행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연륜이 있으신 강호찬 집사님도 제가 여쭤봤잖아요. 강호찬 집사님이 웃으시잖아요. 그죠? 강매 집사님도 웃으시잖아요. 그거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간다고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지옥행이라는 거. 지옥에서 다 만날 사람입니다. 옆집에 있을 사람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내 말은, 그러니까 네 말은 성령의 말이고요. 하나님의 말이고요.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글자로 하면 복음이죠. 네 안에 복음, 하나님의 말, 그분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있니 없니? 이게 내 말이에요. 네 말. 네 안에 예수가 있니? 아니면 예수가 없니? 네가 복음을 갖고 있니? 네가 네 안에 그분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있니?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복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너는 나와 함께 된 자고, 하나 된 자고, 나와 함께 있어서 착한 자고, 선한 자고,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이다라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좋은 나무로 바뀐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안에 내 말이 있냐. 이거 갖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막 멋지게 해가지고 좋은 나무로 바뀌는 게 아니라 나무는 똑같은데 네 안에 누구의 말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네가 좋은 나무다 아닌 나무다 결정하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루에도 몇 번씩 교회 다니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이 뭐냐? 마태복음 4장 17절로 가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복음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지금 마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때부터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한글 개역개정에는 비로소라는 단어를 넣어놨는데요. 원래 헬라어 원어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참 번역을 잘 해놓은 거예요. 그 뉘앙스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한 이때부터라는 이때는 어떤 거냐면 이때부터 시작하셨다라는 이 시작하셨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헬라어로 아르콘데요. 이게 어디에 사용되냐면 명사형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사용됐습니다. 아르케. 그 다음에 어디 사용됐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사용됐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 천지가 이 단어예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헬라어의 뉘앙스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는 의미가 하나는 시작하셨다, 시작하였다, begin, start 이런 의미와 동시에 다스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govern. 다스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하셨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장면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셨다. 이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마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헬라어 단어를 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얘기가 이 의미에 담겨져 있으니까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거 지금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신다는 거냐면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완성하신다, 창조하신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한글 개역개정에는 번역이 안 되는데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하고 왜냐하면 가르라는 영어로 for라는 거죠. because 그 단어를 넣어놨어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요,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지금 왔으니까 네가 회개해. 그 천국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왔으니까 너희가 회개해. 너희가 내 앞에 서면 너희는 회개해야 돼. 너희가 내 앞에 서면 너희는 회개해야 돼.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앞에 서면 회개할 수밖에 없는 자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 여인이 있었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가지고 성전 마당에 꿇어 앉혀져 있는 그 여인이 그렇죠. 예수님 앞에 서니까 내가 회개할 자입니다라게 폭로되어 버렸잖아요. 고발되었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라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너는 죄인이다. 내가 구원이야. 누가 회개합니까? 죄신자가 회개하죠. 그러니까 회개하라라는 말씀 자체는 뭐가 담겨지냐면 너는 죄인이야. 천국에 왔다. 내가 구원이야. 너는 죄인이야. 내가 구원. 이게 복음이에요. 심플합니다. 복음은 다른 게 없어요. 너는 죄인이야. 내가 구원해. 너는 죄인이야. 내가 구원. 이 복음 앞에 서면 성령이 역사를 하게 되죠. 그 성령이 역사하는 그룹과 역사하지 않는 그룹입니다. 성령이 일 안 하시는, 성령이 임한 자들과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들을 구분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부터 11절 보실까요? 8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죄가 뭐고 의가 뭐고 심판이 뭔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죄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짓말한 거예요? 누구 사기 끼친 거예요? 죄를 뭐라고 그러죠? 예수를 믿지 않는 거. 예수를 믿고 믿지 않는 것의 판가름은 어디서 나는 겁니까? 성령이 오시냐 안 오시냐에서 판가름이 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선한 말이 선포되어지면요, 세상은 두 부류로 딱 모든 사람들이 나눠집니다. 선한 말을 갖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그분을 따르는 자와 그분을 죽이는 자. 그렇게 나눠집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 41절까지 안 보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 이게 뭡니까? 회개하라죠. 맞습니까?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너희가 죄인이잖아. 너희가 예수 안 믿잖아. 이게 회개하라잖아.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말씀이 떨어졌어요. 뭐라고요? 너희가 예수 죽인 자잖아. 너희가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회개해라고 말씀이 떨어지니까 성령이 임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약속을 갖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할까? 내가 죄인이 맞구나. 이런 나를 누가 구원해 주시니?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게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죠. 똑같은 경우인데 두 번째 그룹의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해하는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4장으로 가보실까요? 4장 1절부터.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제사장들과 성전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 이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어떻다고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심히 싫어했다고. 이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 두 부류로. 명확하게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의 역할은 어떤 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빈 무덤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말, 하나님의 말, 성령의 말이 있으면 우리는 십자가와 빈 무덤으로 살게 됩니다. 이 말이 선포되어지면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앞으로 불려갑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 불려갑니다. 그게 에덴 동산으로 보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나무 앞에 불려가는 모습인 거죠. 그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처럼. 십자가 앞에 불려가면은 어떤 질문을 받게 되냐면요. 네가 회개할 자 맞니? 그 질문을 받게 되죠. 그게 반응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예, 제가 회개할 자 맞습니다. 또 하나는 아니요, 저는 회개할 자 아닙니다.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그 자들은 예수를 쳐 죽이죠. 네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자가 맞니? 라는 질문에 예, 제가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자가 맞습니다. 라는 반응과 아니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라는 두 반응으로 나타나죠. 이게 선악나무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습인 거죠.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또 이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빈 무덤 앞으로 불려가게 되는 겁니다. 빈 무덤은 동상 중앙에 있는 어떤 나무인가요? 생명나무부터 있는 거죠. 네가 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니? 아니요, 저는 제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입니다. 이런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로 구분되어지죠. 그게 거룩입니다. 구별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아나는 것이 성령의 말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마지막을요, 성령의 말을 받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남자는 아주 탁월한 학문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었고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가문의 출신입니다. 게다가 열심히 특심이었던 남자인데요. 요즘 같으면 엄친아 이렇게 불리는 남자입니다. 우리 민호 형제처럼 그렇게 불리는 남자인데요. 그 남자의 이름은 사울이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X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현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대단한 집안에 대단히 윤리적으로 대단히 세상을 열심히 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요.
그 열심히 특심인 그 청년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러 가죠. 그들을 잡아서 쳐 죽이려고 가는 겁니다. 대단히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고요. 우리가 봤을 때 조금이라도 티끌은 보이지 않은 그런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자기 고향인 다메섹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이 선포되집니다. 그 말이 뭐냐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거죠. 얘기가 뭡니까? 네가 날 십자가에 못 박은 자지, 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지. 예수님이 지금 사울을 어디로 데려가신다고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로 끌고 가시죠. 에덴 동산에 어디로요? 선악나무 아래로 끌고 가시죠. 그때의 사울은 보지 못하는 자로 고발되어집니다. 그죠? 눈은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자고요. 언제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느냐면 사흘 동안, 그죠? 사망한 자죠. 무덤 안에 갇힌 자의 모습이 그 안에 그려져 있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22절 한번 보실까요? 17절부터 20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이 십자가를 경험했잖아요.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울에게 예수님은 빈 무덤을 경험하게 하시죠. 빈 무덤으로 끌고 가십니다. 생명나무 아래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아래로 끌고 가시죠. 그러자 그의 눈이 보이게 되죠. 그가 먹고 마시고 강건해지죠. 그런 강건해진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분의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라.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게 만드시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십자가와 빈무덤,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를 오락가락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예수를 붙잡게 돼요.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예수를 붙잡게 돼요. 이런 자는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자는 성령을 거스리는 자예요. 왜요? 성령이 그 일을 하지 않으시니까 그렇습니다. 자살을 한다거나 목사님 말씀에 아니요 한다거나 선교를 방해한다거나 이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로 판가름한다는 게 성령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은 여기서 결정이 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와 빈 무덤을 왔다 갔다 하느냐. 날마다 우리가 사망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가 우리 아내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자녀에게 심한 말하고 나쁜 말하고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런 거 하는 이것으로 천국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우리를 날마다 십자가와 빈 무덤을 경험하게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 결정을 이루어내시는 거죠. 신학자들이 모두 동의하는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지 않는 거잖아요.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성령을 거스리는 모습으로 살죠.
그런데 이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에게 순종하는 자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고 노래해야 될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시냐면요. 우리의 말은 못하는 자로 만들어내십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왕이야. 그 말을 못하게 만들어내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 당신의 말, 예수의 그리스도의 말만 쏟아붓게 만들어내시죠. 오늘 강호찬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마침내 완성이 때는 내 말은 하나도 없고 그분의 말씀으로만 가득 찬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열심이시고 그분의 사랑입니다. 이 그분의 열심과 사랑으로 가득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말을 쏟아붓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입만 열면 우리의 말을 쏟아붓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형제에게, 동료에게, 친구들에게 날마다 우리의 말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성령님이 이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당신의 말을 심어주셔서 우리의 말은 닿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을 내뱉게 하시니 주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만 살아간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그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